지난 주일에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제목으로 말씀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주 전체를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만 바로 바라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입으로 음식만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에서 생각만 하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낮아질 때 감사한 자가 된다. 이 땅에 여러분 자신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있다면은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요번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먹는 식물도 내 것이 없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에도 보니까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 관을 전부 다 바로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질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 같고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성숙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도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다 갖고 갔어.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이 과정을 다 끝나면은 정금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다 당하든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생명도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네, 오늘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 품으로. 시작. 아버지 품으로. 한 번 더 시작. 아버지 품으로. 예, 여러분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 우리나라에 흔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3대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디 취직하려면 옛날에는 그 이력서를 쓸 때 항상 그 종교를 쓰는 그런 난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 무교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교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요.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죽을 위기에 들어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신을 찾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교란 말이 무엇이냐? 백과사전에 보면은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닥치는 갖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무엇인가 누구의 힘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종교를 할 때 그 특징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종교는 만들어진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 자, 여러분 보면 이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내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끼워넣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겁니까?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서 돼지 머리를 사람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돈을 끼워 넣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연약한 인간, 자연의 섭리에 무력한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바로 만드는 것이 종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천둥이나 번개, 폭풍, 일식, 월식, 질병, 죽음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 힘에 의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또 종교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혼백이 자손들의 길흉하복을 좌우할 것이라 그렇게 아주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만들고 이런 것 종교를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제사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짐승들은 왜 종교가 없을까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언제 사자나 상어 등 포식 동물이 나타나서 잡혀 먹을지 모르니까 우리 사람보다 사실 보면 이런 동물들이 더 불안해하죠. 그렇다면 이 동물들이 더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개나 돼지, 소 같은 동물들도 특히 애완견들도 언제 우리 주인이 나를 갖다 내버릴지 모르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신이시여 우리 주인이 나를 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나 소, 돼지들도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한테 잡혀먹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동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있냐 하는 그런 거죠. 가끔 가다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개가 그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만도 그거는 종교가 아니죠. 그 개가 그 앉아서 뭐 연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는 짐승은 종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질까 하는 그런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만이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교심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거기다 하나님 신,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보면 일본도 뭐 그 일본 사람 숫자보다도 신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덴입니다. 지금 그리스. 바울이 그 그리스에 가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 많도다. 얼마나 우상을 많은지, 얼마나 우상을 많은지 그 우상에 밖에 그 돌렸나요? 전기 스톱시켜놓고 돌렸나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우상마다 전부 다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을 붙이다 붙일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붙였다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가 너희의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신이다.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네,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종교입니까? 이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이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 벌써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필요할 때만 절에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매달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렸지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열려진다 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눈이 밝아졌으면 됐는데, 눈이 어떤 쪽으로 밝아졌는가 하니까
나쁜 쪽으로 밝아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빨가벗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하치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이 쨍쨍 쪼이면 다 말라서 비틀어요. 떨어져 버리네. 또 해입어야 돼. 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가려놓으면, 아니 또 밤에 잠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또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리네. 또 수치가 다 나무네. 또 뒷날 아침 또 갈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나중에 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셨습니다만도, 하여튼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식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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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와 질병의 문제죠. 죄와 질병의 문제.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옛날에는 왕들도 30살 40살 밖에 못 살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한 사람이 없잖아요. 왜 옛날에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바로 전부 다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빨리 죽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120살까지 살고 싶죠? 근데 두려운 것은 뭡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이야.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면 축복이지만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120살까지 산다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고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문제예요. 이 마귀가 사람을 끼워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밀막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들이 뭐하러 나타났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질병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해. 이제 무슨 문제 남았습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가 남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영원히 사는 죽음 문제가 남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하셨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보통 복입니까? 영국에서 어떤 엄청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2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2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부자는 억울하잖아요. 그 많은 돈 써보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여보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를 1년만 더 살려줄 수 없느냐. 1년만 더 살려줄 수 없느냐. 그렇게 했지만 의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 재산 다 준다 할지라도 한 달도 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었다?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무엇으로 이 계산하겠습니까? 무슨 값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단순히 이런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치료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치료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건이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그래서 해외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뭘 할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돼지 치는 집이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내가 월급은 안 받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지만도 나로 하여금 먹고 살고 도록만 해주십시오. 입에 불칠만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돼지 치는 그 사장은 겨우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돼지 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도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돼지 우리 저 구석지에 앉아서 그는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나와서 이 꼴이 되었구나.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나와서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배불리 먹는 그 종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나는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예, 그는 정말로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는 아버지 품을 그리게 됐단 말이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그 품꾼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런 결심을 한다. 그러나 결심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결심만 하면 다 찬송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사랑할 용기 없어질 때, 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홀로 앉아서 탄식치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평생의 모든 꿈 머무러져 모든 꿈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세상의 친구 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덤에 앉아서 울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동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 상처 입은 너를 고칩니다.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나면 새날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도 겨울이 가면 봄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산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길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길 달려가야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가 그 돼지 우리 구석에 앉아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실 것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는 즉시 달려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그래서 바로 그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상그가 멉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세수도 하지 않고 누더기를 입고 왔을 것입니다. 온몸에 냄새가 풍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 씻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품어줬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너라. 네 모습 그대로 오너라. 그대로 품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안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머리도 깎이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까락지를 찢어주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여라. 할렐루야. 이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곳이 아버지 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탕자의 돼지 우리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와가지고 이 노래만 부르고 우리가 위로만 받고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는지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때까지 피곤하고 지친 그 모든 혼자서 탄식하고 있었고 어둠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 아버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냐 진작에 오지. 얼마나 수고했나 진작에 오지. 그러면서 그를 깨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등을 도닥거려 주면서 그때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의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되면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광명의 새날이 그에게 온 줄 믿습니다.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 아버지 품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찾고 얼마나 아버지 사이에 숨어있는 아들을 기다렸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로 돼지 우리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 어둠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저희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러 갑니다. 아버지 안아주세요. 아버지요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오늘도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시고 아버지 글과 자비를 저희들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뜨거운 사랑, 나를 찾던 아버지 사랑 이제 느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세상에 이 파란만장한 세상에 어둠에 앉아서 울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냐. 얼마나 많은 상처로 몸부림치면서 아파했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났다. 이제는 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그 좋은 거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제 저와 여러분 아버지 품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의 아버지 품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뜨거운 사랑 그렇게도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찾으려고 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강입니까 저 천국을 자에게 하며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니 외침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모든 양을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는 내 근심과 고쳐 모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두심을 버리고 죽게 오며 귀한 없는 자비를 내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아버지 주시는 생명 밥에 물림 먹고서 영생하라. 밥에 물림 먹고서 영생.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오.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그렇게도 찾으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다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임을 올려드립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샘 올려드립니다. 이남용은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샘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김한래 권사님 11월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경물 건축예물 주일예물 사랑의 지팡이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심령과 가정 제 모든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삽시다. 아버지 품 안에서